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7절,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는 능력 있는 기도가 많이 등장하죠. 구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능력 있는 기도를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특히 엘리야의 기도를 그 대표적인 능력 있는 기도로 소개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그러면서 본문의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말입니다. 정말 엄청난 능력 아닙니까?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 이 비를 조정하는 초자연적인 기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바로 받고 또 기도한 대로 응답 받고 있습니까? 목사님, 엘리야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런 기도를 한 거지 우리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본문 17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어두웠던 시대, 물론 엘리야는 분명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우리와 다른 어떤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정이 같다,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인 엘리야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비가 오는 역사를 일으켰는데 너희들 왜 기도하지 않니?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이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를 제법 다니신 분이라면 이 본문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기도해 봐야지, 아마 이렇게 기도해 보셨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비가 오지 않거나 비가 올 만큼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까? 쉽지 않죠. 우리는 종종 교회 수련회와 같은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날씨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염두에 둡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서 주로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를 하죠. 종종 이 기도가 응답되어 그렇게 날씨가 좋지 않다가도 행사가 시작될 때 비가 딱 그치는 은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는 없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하염없이 비 내릴 때가 많이 있었죠.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며 기도하라고 요청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는 잘 들어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중고등부 수련회 때 비가 많이 왔습니다. 작년 여름 사역 보고 때 여러분이 화면을 통해 보셨겠지만 중고등부에서 비 오는 날을 예상하고 물총을 준비해서 빗속에서 그 물총을 가지고 노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더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고등부는 믿음이 없어서 아무리 기도해도 비는 반드시 올 거라는 그런 확신 속에 물총을 준비해서 놀았습니까? 기도하면 비가 오지 않을 수는 없었나요? 믿음이 없어서였습니까? 아니면 우리 중고등부가 엘리야보다 못해서 그렇습니까? 1992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마 제 아래 위로 몇 해 선후배들 또 제 또래들은 그 시절 덕유산에서 있었던 전국 SFC 중고등부 수련회, 그 수련회를 아마 잊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비가 정말 많이 왔었거든요. 교회별로 텐트를 치고 잠을 잤었는데 정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저도 자다가 일어나서 텐트 옆에 물기를 다시 파고
텐트가 비 때문에 무너지고 뭐 이런 일들을 경험했더랬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말입니다. 심지어 당시 우리 지역에 교회들이 함께 타고 가던 버스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벼운 충돌이긴 했지만 맞은편에서 오는 차와 부딪혔고 몇몇 친구는 제법 다쳐서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버스 유리창이 다 깨지고 사람들이 앞으로 튕겨져 나가고, 결국 그 버스를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렸고, 그렇게 겨우겨우 수련의 장소에 도착했는데 수련의 기간 내내 그렇게 비가 많이 왔던 겁니다. 개교회의 작은 수련회도 아니고 전국 단위의 대규모 수련회인데요, 날씨를 놓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소위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놓고는 비를 멈춘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시면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병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우리 중에 병든 분들을 위해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분들을 위해 끝까지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자의 아픔이 다 나았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들이 낫고, 기도할 때마다 비를 그치고, 기도할 때마다 다시 비를 오게 하는 일은 사실은 우리에게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기도에 대한 이런 현실 실패의 경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혹은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연초부터 우리는 기도에 관한 내용을 간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동행 어게인이라는 표어를 놓고 특별히 기도와 전도라는 화두를 우리 자신에게 던지며 기도를 통한 동행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우리 기도만큼 능력 없어 보이는 기도가 또 있습니까? 함께하는 기도, 우리의 이 기도 동행 역시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기도의 실패를 우리 현실에서 너무 자주 경험하고 있으며 기도의 중요성을 잠시 깨닫는다 하더라도 한결같이 기도로 동행하는 일은 잘 실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어느덧 잊어버리거나 외면하고 매일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의 실패는 말씀에 대한 의심으로 번집니다. 성경이 엘리야처럼 기도하라 했는데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기도와 말씀에서의 이러한 실패는 때론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도 하고 우리의 구원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냉소적인 신앙생활로 전락하거나 깊이 관여하면 안 된다는 신앙생활, 함께 해도 소용이 없다는 그런 모습, 심지어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는 일까지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과 맞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의 어려움, 기도에서의 실패와 말씀에서의 실패, 흔들리는 신앙, 흔들리는 우리의 구원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찾아오거나 일어날 때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과연 오늘 본문이 기도하면 모든 병이 낫는다는 말씀을 주는 본문인가? 과연 오늘 본문이 기도하면 비도 멈추고 또 다시 비도 오게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본문인가? 혹 우리가 제멋대로 말씀을 읽고 제멋대로 이해하며 제멋대로 이 말씀을 해석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져다 주는 바른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분명하며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는 방식이 문제인 거죠. 우리 기도의 내용이 문제고 우리 기도의 방식이 뭔가 잘못됐고 우리 기도의 목표와 목적이 뭔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문제지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비가 오면 좋습니까? 비가 안 오면 좋습니까? 비가 안 오면 더 좋죠, 일반적으로. 저는 반대로 비가 오면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비가 오지 않기를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것을 더 선호하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비가 다시 왔다는 뒷부분의 내용은 또 빼고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한 일이 있으니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자, 이렇게 강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엘리야 당시 비가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와는 다릅니다. 또한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여러분, 우리 눈에는 상반절만 눈에 보이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신앙은 좋은 신앙입니다. 이걸 반드시 가지고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앞부분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뒷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죄 사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초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또 16절을 보십시오. 우리 눈에는 반대로 하반절만 눈에 보입니다.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이죠. 역시 이 구절을 붙들고 기도하지만 상반절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온다는 겁니다. 본문의 초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비록 본문은 병 고침의 기도를 말씀하고 비를 멈추며 다시 비를 오게 하는 기도를 말하지만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는 문제를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 본문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문제인 것이지 이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과 방식, 기도의 목표와 목적이 뭔가 잘못된 것이지,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이지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피면서 본문에서 우리가 놓쳤던 것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실패에서 벗어나고 기도에 관한 냉소적인 태도에서 탈출하여 다시금 기도를 통한 동행을 이어갈 수 있고, 비록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서 도대체 엘리야는 뭘 기도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어떻게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었는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를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 의지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약 배경이 되는 열왕기상 17장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방금 읽었던 이 구절에는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내용은 안 나옵니다. 하지만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구약의 이 본문을 엘리야가 기도했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엘리야 선지자는 여러분,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 후에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이 기도와 선포는 너무 허무맹랑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7장 이전에는 엘리야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구원 역사의 중심에 등장해놓고는 너무나 당당하고 자신 있게 비와 이슬이 그것도 수년 동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해버렸습니다. 뭘 믿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고 뭘 믿고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종종 무당이나 점쟁이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선지자가 필이 탁 꼽히거나 혹은 갑자기 그분이 오셨어요 이러면서 자기가 받은 계시나 말씀을 막 이렇게 자유롭게 전하는 그런 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있었던 남아공의 포체스트룸의 그 지역에 가면 아프리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이단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교주는 코부스라는 사람인데요, 자기를 불멸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죽었습니다. 나는 불멸이다. 그 유명한 일이랍니다.
교회라고 부르기도 어렵죠. 이단이니까요. 근데 여기 시설에 가보면 책방이 하나 있는데, 서점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무슨 성수, 성류, 우리가 전혀 관계 없어야 되는 내용들이 막 이렇게 팔리고, 거기에 보면은 2023 코부스 프로페시, 2024 코부스 예언서, 이 말입니다. 자기가 자유롭게 받은 계시를 적어가지고 성경처럼 매년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선지자는 이런 무당과 점쟁이가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직분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할 일이 아니고 이교도 선지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일찍부터 이것을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이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심지어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구약에 자기 말씀을 계시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심지어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5절 초반에 보면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따라서 여러분, 참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이 기도와 선포는 갑자기 느낌이 와가지고 한 일이 아닙니다. 갑자기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선지자가 아무 근거 없이 혼자 이런 일을 행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는 비록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면전으로 올라가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 내려오지만 무엇보다 이 선지자의 손에는 성경이 들려져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전 말씀을 무시하고 예언하지 않습니다. 이전 계시와 반대되는, 대치되는 내용을 예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창세기 3장의 원시복음, 가장 기초적인 이 하나님의 계시는 나중에 보니까 그냥 여자의 후손 아들이 온다는 정도가 아니고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될 것이다.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 백성을 안전하게 통치하시는 분으로 오실 것이라는 계시로 확대되죠. 이전 계시의 기초에서 그 다음이 주어지고 이 계시의 기초에서 그 다음이 차례차례 주어집니다. 이렇게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점점 풍성하게 확대됩니다. 이런 점에서 구약의 모든 본문은 정말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은 비로소 그 계시의 풍성함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구약이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이 기도와 선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엘리야 개인의 확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을 보면서 저 못된 놈, 하나님 내가 저놈 한번 벌 내리시라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안 들어주시면 얼마나 쪽팔립니까?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미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딜을 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손에 들고 있었던 엘리야는 아합을 보면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알았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었고 그 사실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방금도 이미 설명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미리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4절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제일 위에 보면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고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반드시 네 땅에 내릴 것이다. 신명기 이 포함한 이 모세오경은 여러분 성경 전체의 기초가 됩니다. 이걸 모르면 성경을 읽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경 공부에 많이들 지원하시고 사복음서도 많이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교회.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광야 40년을 다 보낸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치 모세의 유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약속을 차지했음에도, 한 단계 성장했음에도, 다음 단계로 넘어갔음에도 만약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실 것인데, 특별히 비를 내리지 않으므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리심으로 그들을 저주하고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바로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리고 당시 하나님 나라요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교회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이 일어날 줄을 알았고 기도하며 선포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엘리야 당대 아합 왕의 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까요? 과연 그러한지 그러하지 않은지.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4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 되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정말 악했다는 표현이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여러분,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계명을 어긴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바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께 예배드려라. 그걸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로 내려가서, 성전이 남유다에 있잖아요. 이걸 여기서 제사와 절기를 드리는 것을 막은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당연한 일이겠죠.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9명의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은 모두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 때때로 2대, 때때로 3대, 4대 흘러가지만 왕조가 항상 북이스라엘은 역성혁명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벌하신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섬기기는 했지만 이 모든 왕들은 하나님은 잊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겨서 그렇지,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섬겨서 그렇지, 하나님은 어쨌든 섬겨야 된다, 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합은 이것보다 더한 짓을 했습니다. 종교를 바꿉니다. 여러분, 다시 31절을 보십시오. 중간 부분입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종교를 바꾸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선포한 겁니다. 바알을 믿으십시오. 아세라를 믿으십시오. 우리는 바알을 예배하기 위한 예배당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종교다원주의였습니다. 2계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1계명을 범하는 것으로 발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역사상 갑자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게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주해달라고 이 모습을 보며 기도했고 바로 그것을 아합 왕에게 선포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신명기 앞서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을 당대 교회를 비춰보니 바로 이 말씀이 여기에 해당하는구나.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겠구나. 그것을 기도했고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도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말씀대로, 그 기도대로 비를 멈추셨던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을 얼마나 확신하고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의 확신을, 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 이건 내가 경험한 거야. 내가 생각한 거야. 내가 보고 들은 거야. 내 의지야. 그러니까 이건 확실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대부분이죠. 그랬는데 여러분, 지나가 보니까 그게 틀렸던 적이 없었습니까? 오늘 집에 가시면 유튜브에 바라고 발음해도 다라고 들린다 이렇게 쳐보십시오. 가나다라마 바라고 발음했는데 내 귀에는 다라고 들린다. 그래서 스펀지 이렇게 치면 제일 위에 영상이 하나 뜹니다. 그걸 보시면 분명히 눈을 가리면 바라고 들리는데 눈을 떠서 화면을 보면 다라고 들립니다. 그 말은 우리가 보고 듣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본문을 보는 방식에도 적용할 수 있죠.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기도했더니 비를 멈추고 기도했더니 다시 비가 왔다. 이걸 보았다고, 이걸 들었다고, 심지어 때때로 이걸 놓고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고 비도 멈추었고 심지어 비도 다시 온 적이 있다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개인적인 확신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다시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개인적인 확신은 엘리야가 우리가 방금 살폈던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죠. 우리 생각, 우리의 감각, 우리의 느낌과 의지는 여러분 불완전합니다. 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분명하고 변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당대의 교회를 비추었으며 해석해내었습니다. 이전에 주어진 계시를 믿고 신뢰했으며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믿기 시작했고 이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 속에 기도했던 겁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이루어 달라는 당연한 기도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100% 하신 것입니다. 지난달 새벽기도 때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하나님의 중요한 두 가지 속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은 거짓말을 절대로 하실 수 없다는 이 두 가지 속성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한 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 단 한 명이라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믿을만 하다라는 말은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기 때문에 그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단 우리가 보고 들은 대로, 우리 관점으로 성경 보고 우리 관점으로 마음대로 해석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함께 가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며 적용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가? 더불어서 기도하기 위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함께 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취사 선택하죠.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빼내서 이 말씀대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걸 여러분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금 본문에서 살폈듯이 우리는 우리 좋아하는 것만 뽑아서 기도하고 싶은데 이 본문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뽑아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그게 말씀의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 우리가 살폈던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도 이적을 이런 식으로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서 이것을 금하셨고 그들을 심지어 죽이라고까지 명령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기를 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말씀대로 사용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를 던질 수 있느냐? 내가 그 말씀과 함께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느냐? 이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결국 엘리야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저주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기도한 것도 아니고 간절히 기도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놓고 하나님,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우리 교회를 놓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저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더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저주를 받아야 마땅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었으며 그 방향대로 걷는 사람들이 해야 했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를 먼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백성이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여 주십시오. 비를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 기도에 응답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방향을 믿고 따를 마음이 전혀 없는데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돼야 된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기 싫어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왜 저주해달라고 심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저주가 이 기도의 최종적인 목표입니까? 저주가 이 기도의 내용이고 이 기도의 모든 방향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그의 기도에는 이 저주를 갈망하는, 심판을 갈망하는 그의 외침에는 하나님의 나라요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의 회복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그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한 것과 더불어 그의 기도가, 그의 삶이, 그의 비전과 꿈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 하나님의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과 함께 했을 때 그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는 응답되었던 겁니다. 목사님,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가정, 우리의 경제 활동을 놓고 기도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너무 많은데 언제 그걸 기도한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걱정과 염려되는 부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 땅에는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가 기도한 내용을 잘 보십시오. 엘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디로 가는지, 그가 뭘 먹는지, 그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때론 그가 약해지고 상처받고 괴로울 때 우울증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죽기만을 청하던 바로 그때 무엇으로 힘을 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그는 이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저주를 놓고 심판을 놓고 간절히 기도한 그를 오히려 하나님은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간절히 기도하고 선포했던 그를,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사실입니다. 나는 내 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걱정이 돼서 안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자신을 내어 던지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하면 나머지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성경의 증거입니다. 확실한 것을 추구하기 원하는 우리는 늘 우리의 계획을 생각하고 우리의 느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경험에 근거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믿고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교회와 함께 걷고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와 그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심지어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이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더 확실한 겁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해야 한다. 여러분 이걸 강조점을 달리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다가 강조를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라는 단어에 강조를 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잡아내지 못하면 그 기도는 응답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 교회의 어떤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교회를 벌하여 주십시오. 이 부정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멸하시고 이 교회를 더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외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부족한 기도라도 들어주신 것을 내가 맞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가정의 기도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우리 가정이 잡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며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를 벌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건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향에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싶습니까?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기도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십시오. 말씀을 열고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걸어야 되고 그 속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있으며 우리의 미래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도록 말씀의 방향과 일치하는